마음의 약속 주님께 드려요. 십계명의 길을 따라가요. 우리 안녕하세요. 환영해요. 얄배인 예수와 주의 어린이, 얄배인 예수와 주의 어린이, 다람쥐의 성결과 축복이 가득한 주의 어린이, 내 예수와 내 예수와. 엘라딘 예 예수아, 엘라딘 셀로, 엘라딘 예 예수아, 우리의 토라토, 토라 용세비 홀로, 에카이 니크보도 아류 엘라딘 내 예수아, 내 예수아. 사랑, 지혜, 성결, 축복으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영유아 카도시 어린이들 축하하고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리크보도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우리 2월 오늘 마지막 목요일이에요. 오늘은 Joy of Day. 오늘은 희락의 날이에요. 성령의 열매 희락을 배웁니다. 그래서 암송 말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암송 있습니다. 주보의 뒷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공지 게시판에 드린 것을 참조하세요. 오늘은 희락의 성령을 배웁니다. 기쁨, joy, 희락.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몸도 마음도 생각도 우리의 뇌도 안정 가질 수 있도록 깊은 호흡을 3번 여러분들이 마시고 내쉬면은 뇌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배우는 것을 머리에 쏙쏙 들어갈 수 있대요. 예배 시작 전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령의 열매 깃발 2번째 깃발이 올라갑니다. 오늘은 희락을 배우는 날이에요. 자, 우리 성령의 열매가 9개인데 이제 2개 배웠으니까 앞으로도 몇 개 남았지? 7개나 여기 깃발이 다 달리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다 배우는 거예요. 자, 오늘은 희락은 기쁨.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 아멘. 희락을 영어로 joy라고 해요. 기쁨을 뜻하는 단어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 들어가도록 합시다. 기쁨의 성령. 오늘은 조이의 날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스피커 켜고 이 말씀을 같이 읽어요. 자, 우리 어린이들, 한글 아는 어린이들은 다 같이 스피커 켜고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요. 아멘. 희락이라는 말은 기쁨을 말하는 거야. 희락이라는 것이. 요 희락은 에덴 동산에서 나온 말이야. 에덴 동산, 에덴이 바로 희락의 동산,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이거 선생님이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에게 너무 실례겠죠? 이게 뭐죠? 핫도그, 호빵. 다 알고 있어. 근데 이게 뭐죠? 그랬더니 코끼리입니다. 그러는 사람이 있다. 핫도그를 보고 코끼리입니다. 그러는 거야. 호빵을 보고 코끼리입니다. 그래요. 자, 어머 세상에 핫도그, 호빵을 보고 코끼리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있어요. 아, 시각장애이셨구나. 내 뭐가 있나 봐. 소리가 들려. 코끼리예요. 코끼리? 어? 코끼리? 아, 코끼리는 어동통 말랑말랑하네. 그러니까 호빵인 줄 알았대. 우리가 먹는 호빵이 있지. 그게 코끼리였어. 아, 코끼리 호빵처럼 생겼구나. 아, 그래요. 호빵인 줄 알았어. 글쎄. 또, 이 언니는? 코끼리는 길다랗게 생겼네. 코만 만져보니까. 그래가지고, 아, 코끼리를 그리려면 핫도그를 그리면 되겠구나. 우리가 좋아하는 핫도그 있지? 그게 코끼리야. 그래요. 코끼리 전체 몸을 보지 못하고 손으로다가 이렇게 만져보고, 아, 호빵처럼 생겼으니까 코끼리는 호빵이야. 아, 코가 긴 것만 만져보고서는 핫도그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에서 말씀 전체에서 딱 한 문장만 꺼내와가지고 읽잖아. 그러면 엉뚱하게 이해할 위험이 있어요.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데 한 절만 딱 빼가지고 그 말씀을 읽으면 마치 코끼리의 배를 만져보고 아, 호빵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앞에 문장, 뒤에 문장 전체를 다 읽어야 해요. 오늘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 말씀만 딱 빼가지고 아,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 아, 그렇구나. 이렇게만 이 말씀을 빼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잖아. 그러면
사랑이 뭔지, 희락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을 뭐라고 했냐면 성령을 열매라고 얘기한 거야. 또 어디 다른 데서는 성령을 비둘기라고도 얘기해요. 또 성령을 불 같다 그래요. 불 같은 성령. 또 바람 같은 성령.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을 열매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열매에 우선 왜 바울이 하필이면 갈라디아 교회에 이 말을 했을까? 우리가 왜 갈라디아에서에서 성령을 열매로 표현했는지 이거는요, 갈라디아의 도시 문화를 알아야 해요. 다른 고린도 교회나 예배소 교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었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매를 알려면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니까 열매가 육체의 열매가 앞에 나와.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 두 가지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말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 읽어야 돼. 그러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왜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성령을 열매로 얘기했을까?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16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육체가 맺는 열매가 있어. 그걸 육체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서 성령의 열매를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알려면 육체의 열매를 먼저 배우면 이걸 잘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오랫동안 신선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하고 가르쳐 준 게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인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알려면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이렇게 세 단위로 나누어서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이 두 파트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첫째는 성령의 열매의 배경. 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열매로 성령을 얘기했나? 세 가지. 그리고 나서 오늘의 2월 오늘의 수업인 희락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에 있잖아. 그 말은 뭐냐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뜻인데 갈라디아는 여기가 있어. 여기 이렇게. 여기는 아프리카, 여기는 로마, 이태리, 예루살렘은 여기쯤에 있을 거야. 이렇게 예루살렘. 보이나요? 네, 여기쯤에 있어. 근데 갈라디아 지방이 바로 이렇게 쥐중에 해변가 아주 여기는 참 살기가 좋은 기후가 좋은 지역이에요. 뒤에도 또 흑해도 있고 말이야.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방에는요, 귤, 오렌지, 포도, 뭐 과일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대. 여기는 그냥 과일이 흔했대요. 사시사철. 그리고 기후도 좋으니까 은퇴한 군인 아저씨들 있지? 로마 군인 아저씨들이 이 지역에 별장을 짓고 이렇게 많이 살았대. 로마 황제의 별장도 여기 갈라디아에 있었대요. 별장이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 휴양지야. 여기 많이들 놀러 왔었대요. 과일이 풍부한 그러한 지역이었어. 만약에 저 추운 나라에다 편지를 바울이 보냈다면 성령을 열매로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갈라디아는 과일이 많으니까 바울이 성령을 열매로 얘기를 했는데 특별히 포도가 참 맛있는 포도가 그렇게 많이 여기서 재배돼서 나왔대요. 자, 우리 친구들 포도 맛이 많은 지역, 포도가 많으면 포도를 통해서 어떤 그 요리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포도가 어떤 것을 만들어줄까? 포도주요. 포도주! 어우, 누구야? 그래, 포도주. 또,
말려서 건포도도 해 먹을 수가 있고. 그래, 맞았어. 이 지역에 휴양지라고 그랬잖아. 놀러 오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지. 그리고 은퇴한 로마 군인들이 별장에 짓고 여기 있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특별히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여기에 이렇게 사업도 잘 되고 먹고 살기 좋으니까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신 거야. 포도주.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갈라디아 사람들은 술 취함과 방탕함이 많은 도시였대요. 우와, 이렇게 그냥 포도주 배달하느라고 그냥 사람들이 포도주병이 그냥 사람 키만큼이나 크네. 그러다 보니까 육체의 15가지. 바울이 성령의 열매 앞에 육체의 열매 15가지를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이 음행, 더러움, 막 이런 거 15가지. 술 취함, 방탕함. 술을 먹고 마시니까 방탕하고 또 술 마시고 나서 막 싸우고 또 우상도 많이 섬기고 이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육의 열매는 15개나 돼. 갈라디아 사람. 근데 여기 보니까 6이 많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6계명. 싸우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그런 일이 많았대. 방탕하고 술 취하고 술 마시니까 또 방탕하고 이런 일이 많았대. 15개나 바울이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이혼하고 결혼하고 또 썸 타고 정욕과 탐심이 많이 있었대. 그래서 바울이 이 지방에 과일 많은 걸 통해서 열매로 성령을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랑 안에서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십시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야, 사랑. 그리고 나서 아까도 말했지만 세 번째,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열매가 썩지 않고 시들지 않게 신선하게 유지하려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을 읽으세요. 요거는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예요. 선물이야.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좋은 열매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맺을 수 있는 거야. 그건 선물이야.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람들이 간혹 성품교육이라 말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성품 더 좋은 사람 많이 있다? 절에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착한 사람 더 많이 있어요. 세상에 보면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격이 더 나쁜 사람도 있어. 여기 봐. 이렇게 우리 친구가 친절한 것 같아요. 온유한 성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요? 교회 안 다녀요. 그래. 근데 이 아줌마, 단발머리 아줌마 봐봐. 시기 왜 질투. 집사예요? 교회 집사님이래. 또, 꼭꼭 교회 다녀요. 어머, 얘 교회 다니는 아이야. 그런데 막 시기 분쟁 질투가 있나 봐. 저는 절에 다녀요. 아우, 옆집 아줌마, 우리 친절한 아줌마 있는데, 진짜 좋고 착한 아줌마다? 근데 절에 다니신다? 그러면 이게 뭐야? 성품이란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더 훌륭한 성품이 가진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성령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품이 좋은가? 성령의 열매는 성품 교육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 있을 때 선물로 받는 성령의 은사예요. 선물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성품 교육 차원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인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그 진액을 받아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 거야. 예수 믿지 않아도 인간성 참 좋고 성품 좋은 사람이 세상에 많아요. 예수 믿지 않는데 성품 좋다고 저 사람 성령의 열매 맺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희락에 대해서 배울게요. 희락은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늘 기뻐하는 스마일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쾌락은 메리, 플레저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희락은 요 joy라는 말은 성경에서 쓰는 단어예요. 희락은요,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환경, 내 기분과 상관없는 기쁨이에요. 우리는 슬플 적도 있고 우울할 적도 있어요. 슬픔을 느끼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슬픔에 울고 슬프다고 말해야 해요. 그런데 그 슬픔을 감사로 바꾸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희락은 주 안에 있으므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내 기분, 내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 이게 바로 희락인 거야. 희락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구속의 은혜가 감사해서 넘치는 기쁨을 말하는 거야. 아, 생일 파티하니까 너무 기분 좋았어. 선물도 받았어. 그거는 메리야, 메리. 플레저야. 성경에서 말한 joy, 희락은 뭐냐면 이 기쁨의 근원이 내 감정에 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참 감사해.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 그게 진짜 기쁨인 거예요. 이 기쁨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에덴 동산. 에덴이 무슨 뜻이냐면 희락의 동산, 기쁨의 동산이란 뜻이야. 그래서 이 희락, 기쁨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는 즐거움을 말해.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걸 말해.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인 거야, 희락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 내 마음에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기쁨이 솟아올라 오는 거야.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기쁘고 또 선물을 적게 줬다고 해서 따져보니까 기분 나쁘고 그게 아니라 희락은 이 단어는요. 그래서 안식이라고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희락은요. 안식일에 맛보는 기쁨을 말해요. 그래서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 나라는 희락의 기쁨의 나라라는 거야. 희락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는 즐거움이야. 그러면 반대로 희락이 없는 곳은 지옥이야, 지옥.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을 그냥 지옥으로 만들어. 그런데 지옥 간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잖아?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셨죠? 우리 하나님께 희락을 선물해 드리는 거야. 희락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희락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얻는 기쁨인 거야. 세상 기쁨은 근데 변덕스럽고 오래가지 않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얼마나 오래 기뻐요. 그냥 그 순간이야. 높은 시험 점수 받으면 며칠 기뻐요. 그 학기 동안은 좀 기쁘다 말겠지. 그런데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한다면 이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오늘은 기쁨을 한번 표현해 보는 시간 가져봐요. 나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까? 여러분들 언제 여러분들이 기뻤나요? 어떤 일로 기뻤나요? 기뻤던 이야기를 나누세요. 이때 예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해서 나 그때 정말 기뻤었어요.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현대음악, 포스트 모던 음악으로 조이의 음악을 들어보고요. 또 클래식도 한번 들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은 느낌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문을 같이 읽도록 해요. 예수님, 예수님, 사람들이 나를 짜증나게 해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나빠요. 그런데 나도 남을 짜증나게 한 적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희락의 성령을 제 마음에 부어주세요. 사람을 사람을 기뻐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죠? 이제 축하 행사가 오늘은 없는 것 같다. 오늘은 축하 없고 바로 말씀 암송으로 들어가야겠어요. 암송 수업. 네. 자, 우선 마무리 짓고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후원이나 헌금을 마음을 들여서 드립니다. 튼튼한 몸, 예쁜 마음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카도시 어린이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학업의 과정에서 현명한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직업을 갖게 될 때 그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혼인 배필을 일찍이 만나 하나님과 연합하는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아멘. 오늘 축하 행사가 생일 축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하숙 목사님 중보기도 우리 함께 하도록 기도합시다. 네, 우리 한 마음으로 합심기도 네. 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네. 네, 3월 말에 얼마 안 남았네요. 유진이, 서진이 어머니께서 아기를 출산하시는데 하나님 건강하게 출산하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김노아 할머니가 손녀딸이 예수 복음 전할 때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네. 우리 유경희 선생님이 수아가 전도한 친구가 있어요. 김주미하고 박지윤이 있거든요. 또 임재숙 자녀 박승아가 있어요. 수아가 전도한 이 어린이들이 계속적으로 잘 교제를 해서 이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멘. 또 카도시 교회 부모님들과 가정과 자녀 양육에 예수님께서 응원해 주세요. 아멘. 영유아 교회에 나오는 모든 가정에 평생의 의식주의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과 은혜를 풍성한 대로 나이 모든 쓸 것을 죄주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아멘. 네, 이제 우리 말씀하고 우리 안녕하세요. 지금 말씀 암송 우리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2월 달은 우리 10계명은 2계명이고요. 우리 이제 마지막 주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말씀 연관 말씀으로 오늘은 우리 희락 말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교회 올 때, 예배 드리러 올 때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 사모하는 마음, 그 다음에 물 꼭 갖고 오세요. 자, 암송 기도, 오른손은 머리에, 왼손은 가슴에. 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 은천하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이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려고 합니다. 십계명을 우리 영 안에 심고 새기는 즐거운 수고와 노동을 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시간 제 마음에 임하여 주세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씀 암송 선포를 하겠습니다. 말씀 암송과 기도와 찬양으로 거룩하게 되고 싶어요. 주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 말씀대로 사는 예수와의 친제자가 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암송 선포구 암송 선포 스타트 말씀 암송 선포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심고 새기는 즐거운 수고와 노동인 헌신 말씀 암송 선포는 내 영이 주의 형상으로 자라가도록 생명의 떡인 영의 양식을 먹는 맛있는 식사 시간 말씀 암송 선포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룩한 작업 말씀 암송 선포는 말씀이신 성령의 검을 갈고 닦는 훈련으로 명감을 소유한 하나님의 말씀 용사 말씀 암송 선포 하나님의 말씀 헤이 네, 우리 HTP 말씀 암송 시작하겠습니다. 기쁘고 힘차게 반복, 지속, 누적하는 십계명 말씀. 오늘은 성령의 열매 말씀 선포 훈련할게요. 자, 오늘은 로마서입니다. 주소 3번 시작.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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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오직 오직 성령 성령 안에 안에 있는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우리 17절 3번 할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여태까지 한 말씀 우리 전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3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살아계신 영, 말씀이신 하나님께 손머리 위로 찬양의 박수를. 네, 우리 친구들 물도 마시고요. 자, Holy Top Priority, HTP,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대화 나눈 중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좀 우리 친구들 자랑 좀 해주실래요? 반에서 대화 나눈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 서로 나눴는지 선생님들이 한번 들려주세요. 저희 반에서는요, 네. 메리의 기쁨과 조이의 기쁨을 아, 나눠서 서로 어머나. 나누어 봤어요. 어머나, 그랬어요. 그래서 조이에 대한 기쁨은 어떨 때 느꼈냐고 하니까 우리 친구가 예배 드리고 나서 그 기쁨이 어머. 있었다고 유은이가 누구야? 얘기해 줬어요. 이훈이가 어머 네. 이훈이 엄청 그리고 성숙했네. 루아는 어. 천국 가면 그 기쁨이 있을 것 같다고. 이야, 맞아, 네. 맞아. 그래서 우리 천국의 친구들도 그 기쁨이 기쁨을 희락이야. 알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렇구나. 조이의 기쁨을, 희락의 기쁨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러게. 네,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야, 놀랍네. 어우, 세상에. 아니, 루아는 거기 인도네시아 말로 학교 다니지 않나? 영어 학교 다닌다고 그랬는데, 와, 우리 어린이들이 한국말로도 잘 듣고, 그리고 구별했네. 네, 또, 네, 저희 반에는 수아가, 우리 네, 반은 다 얘기했어요. 기쁨을 다 얘기했는데, 예, 수아가 전도한 친구랑 같이 교회 갈 수 있어서 기뻤다 그랬고, 어떤 어머니는 네, 결혼한 지 5년 만에 음. 설 연휴 동안에 영화 봐서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그랬구나. 모든 사람, 우리 13명이 다 얘기했어요. 일일이 야. 다 얘기 못해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13명이 너무너무 다양하게 또 네. 우리 또 시아 어머니는 시아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고 기쁘고, 얘기하셨고, 예. 네. 아, 또 우리 샤론이는 저 부산에서 선교사님, 선생님이 오셨대. 선생님이, 샤론이. 그래갖고 명절에 손님이 와서 또 사촌들이 와가지고 너무 즐겁게 지냈다고 얘기하시고, 그렇죠. 예, 그 예. 안에서 즐겁게 기쁜 일이 얘기해주고. 많았습니다. 저의 그러니까. 기쁨은 네. 이 반은 한 사람도 결석하지 않고 다 나와줘서 써 기쁘고. 너무너무 기쁘다고 제가 발표했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이제 알았어. 결석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요. 네, 그랬군요. 네. 네. 자, 또 우리 유경희 선생님 반에는 네, 저희 반은 잘 들었나, 어떻게 배웠나 얘기해보는 거 했는데 친구들이 너무 잘 듣고, 그래요. 뭔가 이렇게 지속적이고 계속 주님 안에서 있는 성령으로 인한 그 기쁨이라는 걸 잘 이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나. 네, 나누려고 하다가 짧아서 저희 인원이 많아가지고 끝나버렸는데, 짧아, 그리고 아쉽구나. 아이들이 응. 9가지 성령의 열매가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하신 것도 기억에 남았대요. 야. 그리고 그렇구나. 그렇게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하신 거. 그래서 이게 사랑, 희락 이런 것이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평면적으로 알았던 게 아니고 이제 진짜 주님 안에서 기쁨이라는 걸 배워서 좋았다고 얘기했고요. 제가 질문이 있는데 네네. 저희 마지막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암송했는데
응. 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앞뒤를 안 읽고 갑자기 그냥 들은 생각이지만 응. 그럼 하나님 나라 가면은 먹는 것과 마시는 즐거움은 없는 건가? 갑자기.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 말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제일 큰 우리의 기쁨인 것이 아니다. 그 이상의 기쁨이 있는 거다. 그런 말이지. 그럼 우리가 먹는 즐거움도 없고 마시는 즐거움도 없고 그게 아니라 그 기쁨이 최고의 즐거운 기쁨은 아니다. 주 안에서 더 큰 기쁨이 있다. 그런 뜻으로 그 말씀을 그 바울이 얘기한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사람들은 즐거움이 어디냐면 먹고 마시고 노는 즐거움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럼 거기 의는 뭘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의는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그 공의. 그럼 그 안에 이제 뭐가 들어있냐면 쯔다카가 있는 거야. 양선. 성령의 열매로 말하면 양선이야, 그게. 양선. 어. 양선은 천국에 가서 우리가 받을 우리의 집을 우리가 쯔다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멋있게 짓는 거야. 기쁨의 집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그게 뭐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런 거예요. 희락이란 말이 에덴 동산에서 온 거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 그래서 에덴 동산을 파라다이스라고 하잖아. 희락의 동산이란 뜻인데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즐거운 거야. 그게 바로 희락이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성품 교육의 희락, 그게 아닌 거야. 그건 다른 거야.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희락의 선물인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 동안 기쁜 일 많이 있기를 바래요. 그쵸? 네, 기쁜 일도 많이 있어서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에 희락이 가득 차기를 바래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 음악 막 즐거워, 그치? 이제 현대 음악은 조금 사람을 말초신경, 감각을 혼을 막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기분 좋게는 만들어. 그런데 클래식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왜 태교도 왜 클래식 음악으로 태교한다든지 그 이유가 다 있는데 클래식은 분명한 게 뭐냐면 그 안에 분명한 리듬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메시지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여러분들이 듣는 게 참 좋아요. 현대음악의 포스트모던 속의 스타일의 음악도 듣고 그것만 들으면 있지 사람이 정신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런데 클래식을 좀 들으면 있지 속이 깊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의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들을 수 있는 주소 있지? 주소를 카톡에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이번 주에도 조이 즐겁게 아이가로 조이 하고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춤도 추시고 그 다음에 클래식 찬송 오르겐 소리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왜 기쁜지 내가 주 안에서 있어서 내가 기쁘구나. 내가 왜 기쁜지 그런 메시지도 들으면서 음악을 두 가지로 항상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래요. 네, 우리 친구들 혹시 질문 또 있나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왜 다 술을 마시냐고요? 누가 이혼이 안녕히 주위에 술 계세요. 마시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술을 마시는 것이 몸에 병이 있어가지고 술을 약으로 먹는 경우도 있긴 있어. 그거는 바울 디모데가 맨날 위장병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그 술을 마셔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은 술을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을 마시면 사람이 팽 돌아가지고 싸움하고 막 욕하고 이상한 사람이 되고 정신 나간 사람이 되기 때문에 술을 금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술을 먹는 경우에는 그분은 하나님 저 술을 끊게 해주세요 하고 아마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술을 자꾸 마시면 있지 실수하기가 쉬워지거든. 그럼 방탕해진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 유은이 주변에 예수를 믿는데 술을 마시는 어른이 누가 있으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 유은아. 저 아저씨, 저 집사님 술 좀 끊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을 받아서 술이 입에 들어가면 배가 아프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해.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께. 저 사람이 술 마시면 배가 아프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술 마시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유은이가 기도해. 아유, 유은이 주위에 예수 믿으면서 술 마시는 사람 있구나. 아이고, 참. 우리 유은이가 어른을 네. 걱정을 하네. 이게 도대체. 네. 또 어린애가. 샤론이가 또 질문이 있다고 아, 합니다. 샤론이. 그래, 샤론아, 어딨어, 우리 샤론이? 그래. 우리 샤론이 지난번에 얄네이시아 기도 때 우리 기도를 살려줬어. 너무나도 고마워, 우리 샤론이. 오늘 무슨 질문? 기쁨하고 희락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기쁨? 기쁨과 희락의 차이를 아. 알려주세요. 희락이 기쁨이란 뜻이야. 희락은 한자로 어려운 말이잖아. 기쁠락, 즐거울락. 그런데 그거를 기쁨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 그러니까 기쁨은 희락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영어는 기분 좋고 기쁘다 그런 뜻이 여러 개가 있는데 joy도 있지. 우리 샤론이 영어를 잘하니까 알았을 거야. rejoice도 있지. 이건 동사야. rejoice는 동사, joy는 명사 같은 뜻이야. 그런데 또 메리라는 거 있지. 이건 성경에서 쓰지는 않는 단어야. 메리는 큰 파티를 하면서 막 즐겁게 그냥 놀이하고 그냥 재밌게 하는 걸 그냥 메리야, 메리. 이건 세상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막 세상 사람들이 요란하게 좋아하지, 그치? 그 다음에 pleasure. 이것도 그냥 감각적으로 그냥 좋은 거야. 기쁜 기분이야, 그냥. 이게 달라. 영어에서도 이런 차이가. 근데 해피는 내가 조이로 기쁘든지 또는 감각적으로 기쁘든지 해피한 거야. 그거는 조금. 근데 이제 조이하고 해피는 성경에서 많이 쓰고 있는 단어야. 어디 갔어, 우리 샤론이? 샤론이 영어 잘하니까 샤론이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또 샤론이 의견도 듣고 싶어요. 샤론이는 조이하고 또 기쁨에 대한 단어 어떤 단어 또 알고 있지? 딜라이트? 어떤 거? 해피. 그래. 아까도 말했지. 해피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것도 해피라고 쓸 수 있고 일반적으로 더 넓게 쓰는 건 그냥 해피야.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그 차이가 있는 단어가 아주 명실하게 차이가 있는 게 메리, 플레저 이런 거는 그냥 내 감각적으로 쾌락이란 말 아나? 쾌락? 즐거움으로 해서 느끼는 기쁨을 메리나 플레저라고 그래. 근데 joy 이건 성경에서 쓰는 단어야.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기쁨을 하나님께 표현할 때 joy라고 그래. rejoice는 동사고. 그래. 이윤이. 그러면 그 갈라디아 거기에는 교회가 없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얘 좀 봐. 중요한 질문했어. 아까 선생님이 시간이 없어서 그 설명 안 해줬거든. 갈라디아에는 있잖아. 바울이 가서 세운 교회도 있었고 또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많이 살았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갖고 저 바울은 이단이야. 왜 할례를 못 받게 하는 거야? 왜 명절을 못 지키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막 공격을 했어. 유대인들은 꼭 할례를 받아야만 돼. 근데 바울은 할례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막 공격했어. 그 다음에 또 우상 신전들도 많이 있었어. 갈라디아에 그 지방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도 있었지. 유대인들이 그 예배하는 회당도 있었지. 거길 가가지고 바울이 전도를 해갖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겨갖고 교회를 세웠거든. 갈라디아 교회도 세우고 여러 교회가 있었어. 그랬는데 하도 주위에 유대인도 많고 예수 믿지 않는 막 방탕한 사람도 많고 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술도 마시고 교회 다니면서 나도 할례 좀 받을까? 또 참 절에 한번 갔다 오면 안 돼?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술도 마시고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 갈라디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래갖고 바울이 아까도 말했지만 15가지의 육체의 열매 이것부터 먼저 끊어버려야만 그리고 예수님한테 붙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으니까 6계명, 7계명, 9계명, 10계명의 죄들을 다 쏟아 버리세요. 그리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그렇게 편지를 한 거였어. 그래. 어쩌면 유은이는 이거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굉장히 설명이 많이 필요한 어른들의 설교라 아까 선생님은 이거를 시간 관계상 이렇게 뺐거든. 그랬는데 유은이가 좀 그 질문을 하네. 선생님, 또. 그러면 그 응.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었어. 예수님을 믿고 있었으면서 예수님도 믿으면서 또 저쪽에 가니까 나 파티에 초대했는데 나 파티에 좀 가서 맛있는 것도 하니까 거기 가서 우상 섬기는 데 가서 좀 맛있는 것도 먹을까? 그리고 예수를 믿지만 왔다 갔다 했어.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 교회를 바울이 세워놨는데 바울은 또 다른 데 가서 전도를 하러 갔거든. 고린도 교회도 가야 되지, 예배소 교회도 가야 되지. 막 바울이 다니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항상 있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있다가 그냥 막 또 흔들려가지고 여기도 좀 가고 싶고 저기도 좀 가고 싶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한 거야. 갈라디아 교회한테.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답게 사세요. 이따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렇게 사랑으로 사세요 하고 편지를 또 보내줬던 거야. 그래서 그러니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잘 살았어요? 그건 이제 선생님도 그건 모르겠어.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이제 전도를 했고 그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이 이제 세월이 오래되니까 이제 교회는 없어졌지. 그랬는데 갈라디아 거기가 유럽 쪽이잖아, 유럽. 근데 유럽 쪽이 다 예수를 믿는 기독교 나라가 된 거를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은 흔들흔들했지만 예수님이 꼭 붙잡아주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갖고 복음이 막 퍼져나갔구나. 그래갖고 유럽이 기독교 나라가 되었다는 걸 볼 때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퍼져나갔던 것 같아. 교회들은 지금은 이제 2000년 전에 있던 교회들이라 교회들은 없어졌는데 그때 불렀던 찬송가는 우리 찬송가에도 있다? 지금까지? 우리 찬송가에 2세기 때 불렀던 찬송가, 그때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에 있어. 5장이나 들어있어. 우리 찬송가는 있지? 1000년 전에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 2000년 전에 불렀던 2세기 때 AD 200.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사도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그 무렵에 불렀던 찬송가가 이 찬송가에 지금도 들어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으로 부르고 또 부르고 불러서 이렇게 여태까지 왔던 것 같아. 그러면 거기에 교회가 또 생겼어요? 새로? 지금 또 생겼지. 지금은 이제 선교사님들이 막 유럽에도 가면 교회가 많이 있고 지금 갈라디아 지방에 아까 내가 지도를 봤을 때 지중해가 있고 이태리 있고 거길 소아시아라고도 그래. 터키 있고 이렇게 그 흑해 있고 그런 사이 거기에는 로마 정교회 지금은 카톨릭 쪽 그런 분위기의 교회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안타까운 거는 모슬렘 교도들이 많이 생겼어. 거기에. 이슬람교 알지? 모슬렘교. 그치? 그런 교가 거기에 이제 많이 생겨졌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를 위해서 또 선교하고 이제 기도해야 될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한 우리가 선교사들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지금 세계에서 있지? 대한민국 어린이들처럼 예수 잘 믿는 어린이들이 거의 그렇게 나라마다 있긴 해도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는 아이들이 세계에 거의 없어. 우리 대한민국이 조그만 나라지만은 우리 어린이들이 성경을 이렇게 암송을 하고 말씀을 배우고 이 저녁에도 말씀을 듣고 하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 가봐도 그렇게 없다니까.
목요일 저녁에 와서 이렇게 십계명 배우고 말씀 배우고 이러는 나라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우리 카도시 교회에 나온 우리 어린이들을 하나님이 제일로 꼽아줬으면 좋겠어. 그냥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딱 이름 적어 놓으시고 목소리 하나님이 다 알고 있고 아 우리 예서의 목소리구나 우리 예람이의 목소리구나 이온이 유찬이의 목소리구나 하나님이 착착 다 아실 것 같아. 리소미 리에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월요일 목요일마다 우리 아이들 이름을 위해 하나님께 막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듣고 아시겠지. 그래 지금 그쪽에 그 갈라디아 지방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때는요, 짜증도 나고요, 힘도 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뻤거든요. 하나님이 주 안에서 늘 기뻐하라 하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오늘 우리 카도시 영유아교회 온 가족이 지금 우리의 학교로 또 삶의 터전으로 나가요. 하나님 늘 주 안에서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만 사랑해요 다른 신은 안 돼요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지 않을래요 주일에는 예배 드려요 기쁘게 찬양해요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항상 공손할래요 하나님과 약속해요 십계명을 지켜요 작은 마음 모아서 예쁘게 순종해요 다른 사람 아프게 하면 안 되지요 물건 훔치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않아요 욕심 부리지 말고 기뻐하는 마음 정직하게 살아가요 하나님 길